중국 청나라 초기의 학자 김성탄이 만약 자기에게 100만 금의 횡재가 생긴다면 이렇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100만 금 중에 99만 9,999금으로 이 마을 사람들이 빈 문서를 모두 사들여서 불태우겠다. 나머지 1금으로 탁주를 사서 지나가는 초라한 선비 하나 붙들어 놓고 주거니 받거니 탁주 나누면서 빈 문서 타는 연기를 바라보겠다. 참 멋진 말입니다. 멋진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야말로 횡재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초기 뜻밖의 횡재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젊은이입니다.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서 집을 나섰습니다. 사흘 동안 돌아다녔습니다마는 나귀를 못 찾습니다. 혹시라도 도움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그 선지자로부터 뜻밖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꿈 같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마 사울 그 소리 듣고 별별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무슨 꿈 같은 소리 하느냐? 어쩌면은 나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모든 사람들이 이런저런 생각을 다 하게 되죠.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종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런 얼마 뒤에 선지자가 공고를 합니다. 이 나라의 왕을 선출하겠습니다. 12부족 각 부족마다 1000명씩 후보자를 선발하시기를 바랍니다. 뭘 모시에 모이게 되면 그 중에서 나라 왕을 뽑겠습니다. 왕으로 이미 내정을 받은 사울로서는 온갖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자기 확률이 12,000분의 1밖에 되질 않습니다. 자기에게 기름 부은 것이 바로 며칠 전입니다. 만약에 자기를 왕으로 정말 세우려고 한다면은 그냥 발표해야 되는데 이제 와서 제비를 뽑는다라니 말이 되는가? 선지자 참 어른입니다만은 실없는 사람, 믿지 못할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다 모였습니다. 12,000명이 모였습니다. 제비를 뽑습니다.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 사울이 뽑혔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왕 된 것이 본인도 그랬습니다만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죠. 대통령 후보자로 나서긴 나섰는데 여론조사에 의하면 전혀 게임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사이 혹은 한 며칠 만에 바뀌어버렸습니다. 좋은 일은 아니었습니다만 이제는 그거 다 밝혀졌는데 별로 좋지 않은 일로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꼭 그런 일이 사울에게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사울이 이 나라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사울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저 사울이 이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낼 수가 있을까? 걱정스러운 일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지금 나라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데 잘못은 어떻다더라도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다 젖혀놓고 어떻게 이렇게 일들이 많이 있는데 해결이 안 되는가? 그 책임이 여러분 누구에게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이게 누구에게 책임이 있든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할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인 궁극적인 책임은 최고의 책임자에게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나라를 뒤집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야당이 뭐라고 여당이 뭐라 한다 하더라도
책임질 사람 따로 있습니다. 항상 한 사람,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아내가 좀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자식들이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마지막 책임은 남편이 져야 되고,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하 직원이 횡령을 했든지 법을 어겼든지 혹은 못된 짓을 했든지 간에 최종 책임자는 회사의 대표가 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지금 이 나라 쉽지가 않은 이런 상황, 이런 환경 가운데서 제대로 왕노릇 하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사울이 과연 칼 감당하게 되겠는가? 드디어 왕으로 뽑힌 사울의 능력을 검증할 일이 생깁니다. 이웃나라 암몬이 이스라엘에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사울이 이 일을 어떻게 잘 감당하느냐는 사울에게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날처럼 왕노릇 5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앞으로 한평생 하게 될 텐데, 앞으로 한평생 왕노릇을 제대로 잘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는 어쩌면 이 첫 단추를 얼마나 잘 꿰는가에 따라서 다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결과는 너무도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용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나라의 최고의 어른인 선지자를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었더라. 10,000명도 못 모을 것 같았었는데 33만 명이 보였습니다. 전혀 가망 없을 것 같던 전쟁에 가망이 생겼습니다. 결과 11절입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완벽하게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이 승리는 사실 사울의 승리였습니다. 이 일로 사울의 입지가 완벽하게 구축이 되었습니다. 사울에게 일어난 일들을 봅니다. 사울 집에 나귀를 잃어버린 것, 사흘이 지나도 나귀를 못 찾은 것, 선지자를 찾아간 것, 왕으로 기름을 부은 것, 제비뽑기에서 뽑힌 것, 이웃나라 암몬이 느닷없이 전쟁을 선포한 것, 이스라엘이 굴욕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굴욕적입니다. 전쟁만 하지 말고 쳐들어오지만 말아달라. 그러면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해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여러분, 현금의 이 나라 일들과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평화 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2절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 이같이 모욕하리라. 치욕적으로 거부합니다. 눈 다 빼고 오면은 평화 조약을 맺겠다라는 겁니다. 안타깝니다. 4절 보면은 이렇게 말미를 얻습니다. 제발 그러면은 며칠만 좀 말미를 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눈을 다 뺄 건지 말 건지 결정하겠다라고 했더니만 이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며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 했는데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 가만히 보면은 짜여진 각본에 따라서 이루어진 연출이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가만히 있다가 암몬이라는 나라가 괜히 전쟁을 불러일으켜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괜히 전쟁을 일으켰다가 죽도록 얻어 터지고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11절 다시 보시면은 암몬 사람들을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을 정도로 당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꼭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
뭘 세워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연출 같습니다. 과연 연출일까? 우리가 짐작만 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맞다, 나 하나님 내가 연출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곳에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6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라고 말합니다. 지옥, 굴욕이 통쾌한 승리로 바뀐 첫 출발이 어디였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 사울에게 용기를 쏟아줘서 평소와 전혀 다른 이 분노가 크게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7절입니다. 그렇게 했더니만 사울이 이제 큰 소리 치죠. 그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전체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해서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출발도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 33만 명이나 모으는 도무지 불가능할 것 같은 그 군사들을 모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말씀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은 사울의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겁니다. 사울이 왕이 된 것, 나귀나 찾으러 다니던 사람이 왕이 된 것, 전혀 왕으로서의 제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그 연약한 입지, 그것을 튼튼하게 해준 것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왜 그렇게 챙겨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흔히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 당장 생각하게 되겠죠. 뭔가 사울이 잘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상 줄만 하시니까 그렇게 했다. 보통 때는 하나님 그런 거 숨기십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있을 법한 데는 반드시 성경에 그것을 기록을 해놓습니다만은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일체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것은 사울이 그럴 만해서 그런 복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챙겨주셨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 챙겨주셨는가?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울이 앞으로 이스라엘 왕으로서 노릇해야 될 텐데 이스라엘 왕의 일을 잘하려고 하면 이것을 알아야 된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신다. 사울, 나 오늘의 이 왕된 모든 것은 전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알도록 사울도 알고 사울 이후에 오고 오는 세대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축복, 특별한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잘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 저런 일 모두 다가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하신 것이다. 좋은 일도 안 좋은 일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사울이 나귀를 잃어버린 것도, 야곱의 아들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간 그 비참한 일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억울한 일 당하는 것도, 배신당하는 것도, 일이 꼬이는 것도, 중병이 일어나는 것도, 커다란 사고가 일어나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반대로 사업에 크게 성공한 것도,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은 것도, 나나 내 아내가 내 자식을 저 정도로 잘 키울 수가 없는데 참 멋지게 잘 커나간 것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복, 특별한 선물을 주시는 것은 과거에 잘했기 때문에 주시는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은 누구든지 믿는 사람에게 다 주십니다만은 복은 아무에게나 주시질 않습니다.
받을 만한 사람,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복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필요하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딸이나 아들들도 다른 욕심 부릴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것, 가르쳐주는 여러분들이 본을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줄만한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지금까지 잘한 것보다는 앞으로 잘하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복을 주시고 미리 선물을 주십니다. 이 일과 함께 우리가 잘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선물은 맛보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내가 이걸 줄 테니까 앞으로 너가 잘하라. 너가 잘하면은 이번에 준 것, 지금까지 너가 받은 것, 이건 앞으로 받을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놀라운 것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요, 11조입니다. 요즘은 목사님들도 11조 교인들에게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잘 말씀을 안 합니다만, 그러나 할 말은 해야 되고 들을 말씀은 듣고 알 건 알아야 돼요. 11조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큰 금액의 11조는 11조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인간적인 말씀을 드리면 아깝습니다. 내기가 아까워요. 그것도 우리가 인정합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서 그렇죠. 작은 금액의 11조는 그렇지 않아도 작은데 거기다가 열의 하나를 떼고 나머지로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모자라는데 거기다가 10분의 1 떼면은 살기가 어렵겠죠. 그러나 큰 소득이든지 작은 소득이든지 그것 전부가 본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면은 확 달라집니다, 여러분.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깝고 어려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열을 주시면서 얘야, 열을 줄 테니까 그중에 하나는 떼서 나한테 주고 나머지 9은 너가 써라 라고 하나님 주십니다. 이것을 인정한다면은 하나를 11조로 하나님께 드려도 9을 거저 받는 것이기 때문에, 공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11조가 부담이 되질 않습니다. 알면 부담이 되질 않습니다. 오히려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스갯소리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못 받았을 때,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11조를 드리겠다. 받기 전에 자신있게 말하죠. 아직 안 받았으니까요. 받아서 드려도 하나 빼고 9은 내게 될 거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받고 나면 달라져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어서 어렵게 번 돈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11조의 유래를 몰라서, 11조의 의미를 알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말라기 3장에서 상당히 심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에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이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세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어렵게 하지 마시고 힘들게 하지 마시고 속상하지 마시고 아예 열 주실 것을 하나를 떼고 9만 주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열을 주시고 난 뒤에 하나 안 주셨다고 속상하고 화나시고 그렇게 하시는가? 그건 여러분 하나님 확실한 뜻이 있습니다. 만약에 열 중에서 하나를 떼고 9만 주면은요, 그걸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그거 뒤돌아서서 그냥 그것만 즐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은 그거예요. 내가 열을 줄 테니까 줬습니다. 하나님 줬습니다.
받아서 하나님 그 중에 하나 드립니다. 하나님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그냥 우리가 찬송을 하고 찬양대하고 성경 봉독하고 헌금을 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만은 하나님하고 같이 노는 거예요. 맨 처음에 여러분들 모이면 하나님 말씀 탁 선포합니다. 그러면 찬양돼서 우리 찬양을 드리죠. 또 이렇게 말씀 선포하면은 또 오르가니 회개를 하면은 오르가니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말씀을 하고 헌금을 하고 축도를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애 하나를 못 받아서 병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돈이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주어서 다시 받을 필요가 없죠. 아예 안 주시면 되는데요.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주고받고 주고받고 이겁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이 전부 다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것인 줄을 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저 같은 사람에게 주셨습니까? 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인정을 하고 하나를 돌려드립니다. 이런 재미로 하나님 또 받습니다. 그걸로 끝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드리는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열 주시고 난 뒤에 하나를 돌려드리면 그래 고맙다 그래 수고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볼 줄 아셔야 돼요. 이유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제 열을 주시고 하나를 받고 아홉을 쓰라 그랬는데 그런 사람, 그 아홉이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맛복입니다. 진짜 큰 것이 있습니다. 이 크다란 선물이 있는데 크다란 복이 있는데 이건 아무한테는 주지를 못해요. 받을 만한 사람한테만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걸 받을 만한 사람이 누군가 이걸 하나님께서 확인 당신도 하시고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자, 누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큰 복, 이 좋은 것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에 이어서 말라기 3장 10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받으면 또 어떻게 하는지 보라.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있죠? 돈을 참 잘 벌었는데 다 까먹은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모았는데 제법 모았는데 어느 틈에 다 없어졌으면 어떻게 없었는지 모르는 사람, 병원으로 날아가고 사기로 날아가고 사업을 잘못해서 날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 사람도 있습니다. 별로 못 버는데 보면은 노후를 알차게 준비해서 아주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밭의 포도 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사업을 했는데 참 잘 될 것 같다가 안 됩니다. 또 열심히 했는데 잘 될 것 같다가 안 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그걸 말씀하십니다.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야 정말로 대단한 복을 받았네 부러워하고 사람들이 감탄합니다. 야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복을 받았는가. 이런 것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 중에 그 손톱만한 거 그거만큼 하나님께서 받아 챙기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사는 형편이 처음과 나중이 크게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잘 되다가 나중에는 잘못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나중에는 우뚝 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사업이 있어요. 아주 잘 되다가 그냥 내려가지고 나가 떨어져서 그냥 있었느냐 하는 듯이 없어지는 그런 기업들도 있고요. 별끝 아닌데 이 손바닥같이 몇 명이 한 두 명씩 하고 아내와가 나와 둘이 시작을 했었는데 점점 사람이 많아서 기업이 커져 나가는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집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주 별 볼 일 없는 집안에서는 꾀지지하게 저거지 뭐 이 사람이 되겠냐 인생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사람들이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멋지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멋지게 큰 사람, 우뚝 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자체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무엇이 그것을 좌우하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 그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이 가르침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인생에서도 성공하고 가정 집안에서 성공하고 사업에도 성공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여기에 실패했습니다. 그 부부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습니다. 넉넉하게 살았습니다. 상당한 여유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부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믿는다면서 교회도 다녔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살아서 눈 뜨고 쳐다보고 계시는 것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필요하면 얼마든지 일어서고 얼마든지 일으키시고, 아니다 싶으면은 허무하게 없어지게 만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그 모든 재산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둘 다 죽고 맙니다. 부부가 죽은 건 3시간 간격으로 남편도 죽고 아내도 죽었습니다. 여기에 확실하게 성공한 사람이 욥입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였죠. 당대 그 시대 그 주변에서 제일 부자였습니다. 아들, 딸, 자식도 10명이나 되었습니다. 어느 하나 모자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습니다.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1,000마리, 암나귀 500마리 다 잃어버립니다. 거기다가 아들 7, 딸 3, 10자식 모두를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때는 웬만큼 믿음 좋은 사람도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잘한지 못한지는 알지를 못하겠습니다만은 나로서는 잘한다고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욥을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세상의 주인이시라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냥 내가 믿음 좋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본래 하나님 다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재산도 내가 잠시 잘 써봤습니다. 다 하나님 것입니다. 내 자식도 잘 키워봤습니다.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가지고 가셨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10 중에 하나가 아니라 10 중에 10을 다 받아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본래 하나님이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나님 왜 그러셨는지 저는 잘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일이든지 간에 가장 잘 아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믿습니다. 일도 틀림없이 하나님 잘 하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잘 하셨습니다. 이런 욥에게 하나님께서 드디어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것을 욥기 마지막 42장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욥기 42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어떤 복을 주셨는가를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가 양 14,000과 본래 7,000이었습니다. 낙타 6,000과 3,000이었습니다. 소 1,000결이 본래 500결이었습니다. 암나귀 1,000 본래는 500마리였습니다. 주셨다. 꽃배기로 주셨습니다. 뭐 부자에게까지 그 꽃배기로 줘봐야 뭐 대단한 거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생각하는 그런 복 정도만 준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뒤에 또 나옵니다만은 미리 짐작을 한번 잘 해보십시오. 돈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보다.
이어서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들 7과 딸 3을 주셨다. 이건 꽃배기가 아니에요. 본래 7이고 본래 3이었습니다. 왜 꽃배기 안 주셨습니까? 하늘나라에 있거든요. 그 율놈은 하늘에서 살고 율놈은 땅에서 삽니다. 꽃배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이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다 그냥 읽고 넘어갈 게 아닙니다. 하나하나 짚어보면 의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복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욥기 8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믿기만 한다고 미약하던 시작이 창대한 나중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럴 만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십니다. 욥은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 사울이 졸지에 왕이 되었습니다. 제대로 왕 노릇하기에는 너무나 연약하던 입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입지마저도 뜻하지 않는 일로 굳게 세워졌습니다. 사울이야말로 뜻밖의 횡재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아실 것이 있습니다. 뜻밖의 횡재가 당연히 축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제대로 해야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횡재가 화가 되고 독이 됩니다. 다시 확인하십시다.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받은 선물, 여러분들이 받은 복, 진짜 축복, 진짜 횡재로 바꿀 수가 있는가? 단 하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줄 것만 제대로 알면 됩니다. 그렇게 살기만 하면 됩니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요, 잠시만이 아니라 얼마 동안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시는 그날까지 알고 살면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도 말씀을 하시고 내일도 말씀하시고 성경도 주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셨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행복하시고 그 행복을 수많은 사람이 나눠주는 이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시옵소서.